516장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그 유월절 식사는 원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충만한 식사 대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매우 어색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서로 나는 아니지요라는 어떤 그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들은 지금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올 수 없다 하십니다. 베드로는 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말씀도 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대화 속에서 또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들의 근심이 얼굴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당장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에 또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 전까지죠. 많은 고통, 마음 고심을 고통과 고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장면을 그들은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생각지도 못하는 그 반역죄라는 그 누명을 쓰게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 선고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무려 몇 시간 후면은 이제 그들은 보게 됩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들 앞에서 사실 제자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마음에 큰 근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시는 것과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어제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그 재판 과정 속에서 또 십자가 그 과정 속에서 그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통제를 잃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많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좋으면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못하면 이를 어쩌나 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의 근심은 잠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또 상황을 살펴보면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신 주님,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근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 속에서 주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님 가시는 그곳에 갈 수 없다, 올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참 지금은 올 수 없으나 그러나 그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접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영접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떤 기쁨, 주님의 얼굴, 주님 다시 만나는 그런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주님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부모님을 이제 방문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저희가 할머니 묘가 있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몸은 한 5년이 되셨더라고요. 벌써 몸은 묻어드렸지만 저희 할머니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말없이 그냥 앉아 계시고 저도 이렇게 몇 마디 하면서 이렇게 쭉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잘 믿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뵙고 우리 할머니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예수 잘 믿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보니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I am 그 선포의 6번째 선포가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이 메시지 전달하는 방법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은 예배당에 남녀 7세의 부동석에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한쪽은 남자들, 한쪽은 여자들, 여성분들 쭉 이렇게 쭉 갈라서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에는
성전 안에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친다? 이건 있을 수 없었던 그리고 뭐 이제 그랬었죠. 그러면서 항상 이 옛날 찬송가를 이제 고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많이들 함께를 하게 되고 서로 부부 같이 앉는 거 격려를 하죠. 격려를 하고요. 또 찬송할 때도 여러 가지 기타나 다른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그 전부터 많은 교회들이 이미 영상 예배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모든 교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모든 영상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유튜브나 카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죠.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찬양, 이 메시지 전하는 방법이 조금 바뀔지라도 변할 수 없는,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변하면 안 되는 그런 진리,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믿어 하나님께로 간다 라는 이 진리는 변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신앙은 산을 올라가는 길 같아서 산을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저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이리 빙빙 돌아서 올라가도 되고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 수 있다는 이 진리는 변할 수 없는 메시지고 타협할 수 없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타협할 수 없는 진리 때문에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라는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판 속에서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이 진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가 변하는 순간, 이 진리를 타협하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확실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믿어 하나님께로 가는 것, 오직 예수 믿어 얻는 영생, 이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복음의 진리 붙잡고 그 진리 선포하고 이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